어, 그동안에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 나라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제2의 조국 뉴질랜드에서나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도 다르게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분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제 친척이나 우리 고향이 경상도인데 그쪽에는 기독교가 조금 이렇게 복음화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치부를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믿음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데 뉴질랜드는 좀 더한 것 같아요.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교회는 불신을 받고 또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까요? 요즘 뉴스에 또 많은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목회자들이 또 특별히 많이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세상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싫어할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기독교의 참된 가치를 이 세상에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에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의 참 가치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드러내 보이기 이전에 우리 자신은 기독교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신앙의 능력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환경이 변화되는 경우도 따라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치관과 성품이 달라지고 바뀌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세상이 기독교의 참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 이 발복은 바로 그렇게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이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또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칭의는 진짜 의로워서 어렵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간주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칭의,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지는 성화, sanctification,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도를 닦고 우리의 노력으로 인격을 둬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곧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하고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내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이것이 바로 팔복 또 상상수훈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잘 변하지 않고 원래 본성 그대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확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갖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갖 생각들, 가치관들이 담겨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부터 이렇게 쌓여온 여러 가지 상처와 씀뿌리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분노, 이런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양이나 또는 학식이나 또는 사회적 지위나 인간관계, 이런 것으로 포장하고 덮고 있습니다. 그 내면에 숨겨진 그러한 씀뿌리와 또 그 상처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받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분노가 또 표출되면 잘 흘러가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래서 아픔과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기도 하죠.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우리는 자기에게는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그렇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의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러면 지내면 되지,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하기 쉽게 우리 육신의 물질적인 가난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해서 그 가난의 의미를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을 뒤지는 겁니다. 크라이처치 리카튼 로드 그거 보면 맨날 양복 입고 아주 점잖게 생긴 분이 쓰레기통 뒤지는 분이 있어요. 홈리스인데 양복 입고 있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뒤지죠.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해서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그렇게 기댈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서 완전히 파산한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언가 의지할 바, 내게는 의지할 바가 없으니까 의지할 바를 찾는, 간절하게 찾는 그런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지위 따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의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하면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벤자민 지파 왕족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렇게 자부심이 많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설 정도였고 율법의 의로 따지면 자기 스스로 흠이 없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내세웠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아주 해악을 끼치는 그런 배설물과 같은 더러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 올라오는 죄의 본성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이 우리를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나를 사로잡는 자기의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를 폭군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멀리 하려고 결단을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마음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이나 열등감이나 사람들에 대한 시기나 질투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판단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의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우리를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깁니다.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공감을 외치며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애통하며 우는 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에 울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때 그럴 때에 그 단계를 거치면서 온유한 자가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 그런 사람은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좋은 흙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녹아납니다. 그 전에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상처와 쓴뿌리, 분노를 감추고 포장하기 위해서는 잔뜩 힘이 들어야 합니다.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잘난 척 해야 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허풍을 떨어야 되고 자기의 약점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하고 잘난 척을 잘합니다. 작은 일에 과민 반응합니다. 온유한 자는 이런 그 껍데기가 다 없어진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것으로 포장하고 자신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그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자기 마음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지탱했던 모든 무장을 해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굳어져 있고 딱딱하고 날카롭고 예민했던 그 모든 그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분노와 폭력적인 그런 성향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는 그런 온유한 사랑 상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 온유한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온유함을 무능력하다 또는 바보 같다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폭력성이 있더라도 과단성이 있고 좀 강인한 리더십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중요한 가치로 말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가 온유함이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8번째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타내야 할 특징이 바로 그게 온유함이다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해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지금 구스 여인과의 그 결혼,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데, 미리암은 모세가 그 태어났을 때 갈대 상자에서 버려졌잖아요. 버려졌을 때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을 하는데 그때 숨어 있다가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렇게 해서 유모 소개해 줬던 아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6살, 7살은 차이가 났을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그 이상 10살 이상 차이 났을지도 모르겠고 아론은 3살 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현재는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그래도 막내 동생이니까 동생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전 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로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약점을 봤을 때에 시기심이 동하고 그래서 그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같이 맞대결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 나병에 걸린 그 미리암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함이 성하다,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한 인물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과 그 겸손하심 그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끊임없이 솟아올라오르는 이 자기의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나 예수님이나 파워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서 가만히 있으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힘으로 이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 부드러움 이것으로 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모세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유의 그 대표자가 되셨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그 햇님과 그 바람 이야기 아시죠? 우리 어린이도 알죠? 우리 사랑이 어린이도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잠깐만 얘기할게요. 바람과 햇님이 누가 더 센가 내기를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서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 나섰습니다. 차가운 남풍을 세차게 불어서 그 외투를 벗겨보려고 했는데 찬바람이 불고 세찬바람이 부니까 이 나그네는 더욱 몸을 웅크리면서 그 외투를 껴입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햇님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햇님이 시작을 합니다.
햇님이 따스한 햇빛을 비추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춥다가 금방 더워지니까 날씨가 왜 이래 이거 미쳤나 그러면서 그 외투를 벗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햇님이 이겼습니다. 온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온유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통제받는 그런 힘이라는 뜻입니다. Power under control입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엄청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상대를 강박하는 데 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힘을 아껴놓고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여서 말을 잘 듣는 준마의 상태로 만들어 놨을 때 그 말이 힘이 있고 그렇지만 주인의 말을 듣고 고분고분 함부로 날뛰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고 못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것을 내 성정대로 내 소욕대로 써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기 때문에 따스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성령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아주 대박나는 그런 부동산, 큰 부동산을 소유하는 부자가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기업이라는 말은 한자 한번 떼어보십시오. 위에가, 우리 보통 기업이라 할 때는 위에 글자를 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비즈니스나 엔터프라이즈 또는 코퍼레이션 이렇게 말할 때 기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이런 기업이 아니고 밑에 있는 기업이에요. 터기자, 영어로 따지면 헤리티지, 유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에게는 이 기업을 주신다 하셨는데 유산으로 물려줄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죠. 우리가 킹덤 빌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자손 대대로 그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상속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를 천국의 영역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것으로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니까 자녀에게 강박하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그 권위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그 자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아니라, 제가 이제 좀 최근에 못 만났지만 옛날에 어떤 친구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막 결혼하고 이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가 어떻게 하면 초반에 상대의 기술을 잡을 것인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초반에 잡히면 평생 잡힌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잡는지 그거를 얘기를 해요.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적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고 저 사람을 착취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귀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힘과 힘으로 싸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원래 아닙니다. 바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우리 부부관계, 이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업으로, 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으로 우리 인간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다져나가는 그런 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온유한 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이 온유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보고 자기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기에게는 의지할 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 자기에게는 내세울 의의가 없다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바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게 해주는 그런 생명의 그런 기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찾는 그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온유함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시편 37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렇게 인용을 해왔는데 거기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의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에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온유함을 지키는 것은 실제로는 참 어렵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고 억울하고 분해서 못 견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그것을 변명하면서 살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마음을 평정하게 해주시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제어를 하려 해도 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로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와 직장, 모든 인간관계에서 천국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누리시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